주의 말씀하심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없어지지 않는다 하셨으니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소서. 어떤 제약도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하였으니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 죄악으로부터 도미새에서 먼 것 같이 멀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모든 파멸에서, 모든 죄악에서,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고 이 영생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영생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영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비밀을 진리의 글에 기록한 대로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발견시켜 주시고 먹여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을 수 있는 믿음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말씀은 안 없어진다 했습니다. 왜냐면 안 없어지는 것에 집중하세요. 없어질 것에 아무리 집중해봐야 헛됩니다. 없어지지 않을 것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이 부분들을 조금 자세히 한번 보면, 주님의 관심,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 이런 주제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관심이 향하는 곳이 어딜까? 주님의 눈이 향하는 곳이 어딜까? 주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이 어딜까? 주님의 이 지금 생명이 어디로 갈까? 주님의 구원하심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성경적으로 있는 데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우리의 눈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 주님의 마음이 원하는 것, 주님의 눈이 원하는 것,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말씀하시는 것, 도대체 이것이 어디로 향할 수 있을까? 그런 이런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이라 했습니다. 인간은 뭐를 범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범했다 했죠. 하나님의 눈을 범했다. 무엇 때문에? 뭐로 범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려면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죠. 이것을 살피는 거죠. 살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다 범했기 때문에 이사야 3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악한 생각들이, 마음이, 눈의 욕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해버렸기 때문에 전부 망령된 자리에 다 앉아버린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크고 하나님의 이 눈을 범하려 크는 이 인간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관심,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이런 곳이 어딜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잠을 자면서 이렇게 많이 덥죠. 덥기 때문에 많이 뒤척거리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아침에 꿈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길래 그래서 제게 하고자 하는데 그 말이 뭐냐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걸 제가 이렇게 받아줬더라고요. 줬는데 천국을 천성을 향해 가는 자는 이 성실한 준비를 하라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어저께 생각을 이 아모스에 보면은 이 부분을 좀 저녁에 걸으면서 밖에 나가 좀 걸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 이 아모스 4장 1절에서 12절에 밝힐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근데 이 재앙의 강도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강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은 돌아오라 하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재앙은 자체를 뭐합니까? 멸시하는 거죠. 경멸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돌아오더라도 안 하니까 이 마지막에 12절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그것이 밤에 이렇게 한 8시 돼서 걸으면서 이걸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아침에 꿈에서 깨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제가 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붙들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는데 이렇게 정말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모습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가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의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이 사회의 모습들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성실로 삼았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성실로 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과 열성과 성실을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그 구원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우리가 37편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 하나님의 열심과 열성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에 하나님의 이 열심히 이루시는 이 구원을 계속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구원, 하나님의 성실이 이루어놓은 구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놓은 구원, 하나님의 열성이 이루어놓은 완전한 구원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이루어놓으신 구원하심의 그 놀라운 성실함에 놀라운 열심함에 그 열성함에 의지하는 거지 우리 편에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한다 했겠습니다. 분명히 나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오랫동안 찾으면서 참으시면서 그 성실을 완전하게 성경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성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성실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 오래 참으셨다요. 나에 대해서 이 재성 많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나를 갖다가 징계하시면서 괴롭게 하시죠. 매를 드시죠.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괴롭게 하고 또한 몽둥이를 드시고 이렇게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이 성실하신 구원을 이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실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뭐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에스겔서 7장 9절에 몽둥이를 듭니다. 하나님 몽둥이를 들죠. 욥기서 이 5장 17, 18절에 하나님은 뭐 상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뭐 한다 했어요? 치료하고 또 고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이런 데도 말씀하죠. 한 10절이나 이런 데도 말씀을 하죠.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0절에 10절에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열심하고 열성하고 성실하신 구원 안으로 빨리 돌아오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시는 겁니다.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이 아모스에도 말씀을 합니다. 7장 7, 8절에도 말씀을 매를 든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매를 드느냐 하면은 다림질을 가지고 재보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함. 다림질로 재어서 심판하겠다 이거.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하와이 그 타가 있는 거 봤죠? 하와이 타 있는 거. 그럼 뭐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 대단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학 문명의 결정체 같은 그 미국의 힘으로도 해결 못하는 거 봐보세요. 그 불 하나를 그냥 썰어버립니까? 여러분 태우는 거 실감 안 납니까? 실감 납니다. 뭐 지금 뭐 시체 이제 발견된 거면 한 109 정도로 나오더만 뭐 아침에 보니까 1,300명 정도의 실종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뭐 하고 있는지를 시대적으로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대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 바람 앞에 태우는 그 불길 앞에 그 바람 앞에 그 헬기들이 아무리 날아가야 무력한 걸 보여요. 귀신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당했더라고 보니까. 그 대단한 관광지죠. 대단한 한국 사람들이 또 뭐 괌이나 하와이 같은 데는 제일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자, 가서 한번 봅니다. 아모스에 싸서 4장을 한번 가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4장 이걸 기억하세요. 아모스 4장 127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278페이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자예요. 우리의 신앙은 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거죠. 아모스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4장 부분. 자, 4장에 여기에 6절부터 한번 봅니다. 6절.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시면 이거 뭐 했다는 거죠? 이가 깨끗하다 그런 것은 씹어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입에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양식이 없는 황충이 오고 메뚜기가 오서 이처럼 자연적인 여러 재앙들이 일어나서 양식에 이 기갈이 오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자, 또 7절 읽어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서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한쪽에는 물이 너무 많아가 홍수가 나가서 난리를, 지금의 현실입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근데 한쪽에서는 가뭄이 극심하게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있나. 자, 여기 그대로 설명해놔야 되죠. 이처럼 물의 문제, 물의 부족, 물의 넘침이 일어납니다. 이런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돌아오질 않습니다. 자, 9절 또 읽어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이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에게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다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재앙을 보내셔서 이 모든 곡식들을 갖다가 메마르게 했습니다. 다 탈취당하게 했습니다. 다 탈취당하는 거죠. 자연적인 이 세력, 만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처럼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만물이 이처럼 허무한 일에 굴복하는 것은 굴복시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메뚜기 하나도 깐부기처럼 이런 재앙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고, 이처럼 깐부기 하나도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갖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염병이죠. 전염병. 이 전염병이 이처럼 창궐하여서 죽음이 막 일어납니다. 청년이고 늙은이고 예외가 없이 이런 상황들이 전 세계를 휩쓸어도 끄떡없습니다. 인간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오늘 아까 오면서 오기 전에 보니까 중국에 그 흑사병이 일어났더라고. 한 가족에게 흑사병이 이제 그 또 번질까 염려하고 있더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읽어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불던 가운데 빼낸 나무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성읍을 무너뜨립니다. 저처럼 불로서 무너뜨립니다. 그 대단한 관광지로 자랑하는 하와이의 그 불탄 모습을 보십니다. 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으로 해서 폐허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봐보십니다. 그 하나님 뭐합니까? 이처럼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도시를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데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항상 이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세상에 뭐 불합리한 것을 가지고 대항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를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하면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걸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폭정을 행하고 어떤 잘못들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행한 분입니다. 뭐 하려고? 백성들을 괴롭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라. 돌아오라. 그거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을 떠나야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떠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죄악을 떠나면 됩니다.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미국에 있은 이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소소한 물건을 훔치면은 이것에 대한 벌이 처벌이 약하다가 보니까 이제 막 집단으로 움직여가지고 집단으로 가서 마트 이런 데 들어가지고 생필품들을 전부 훔쳐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차적 커지는 거예요. 의뢰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참 무서운 거죠.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와닿게서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데는 이제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지해진다고 성경이 밝힌 대로입니다. 에레미야 4장 22, 23절에 밝힌 대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하고 더 어두워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 이런 걸 못 느껴요. 왜 못 느낍니까? 지금 생필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지만은 그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버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7장에 한번 봅니다. 7장 7절. 자, 7절, 8절. 7절에서 여기에 9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고 갑니다. 읽어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방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다림줄을 주님이 딱 들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으로 전부 죄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있다고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재보고 달아보고 청량해보고 뭐 한다 했습니까? 먹통에 그 먹을 가지고 이마에 인을 치고 이런 시대 속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다 잘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 본질적인 이 부분들을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주님은 분명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주님이 관심은 전부 병들고 약하고 고통하고 이 죄인들이라고 치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들에게 전부 관심을 다 주십니다. 결코 화려하고 능력 있고 강하고 세력 있는 자들을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걸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에 우리가 9장 이 12, 13절에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에 가봅니다. 9장 12, 13절에 예수님이 찾아가는 곳곳에 전부 가난한 자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거든요. 병든 자들이 있고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죠. 이걸 가지고 시비를 겁는 자. 누가 겁니까? 있는 자들이 걸죠. 누가 겁니까? 체력 있는 자들이 걸죠. 부한 자들이 다 시비를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9장 12,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은 이 죄인에게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의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인에게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부름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름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인을 부르는 데에 응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응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의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는 당신께로 가시기를 이걸 원치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잘 뜯어서 살펴보면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여기 예로서 이제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이 8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에 이 배에 가득 이제 고기가 찼을 때에 이 베드로가 무슨 답변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이처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1년 농사 잘 지어가지고 대단한 풍년을 이뤘다고 생각해 봤어요. 이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다 생각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야, 이래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이다. 뭐 합니까? 주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게 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수제자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그 베드로의 이 지금 주님 앞에 선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발 나를 좀 떠나주소서. 이 죄된 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뭐가 부어질까요? 여기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기에 구원이 부어집니다. 여기에 생명이 부어집니다. 여기에 충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주님이 눈이 향하는 곳이더라. 주님의 관심이 마음이 향하는 곳이더라. 그 무엇을 보여주는가를 봐라. 주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나아오지만은 이런 지금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또 예를 제가 들어봅니다. 여기에 사사기에 6장 23절에서 24절에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큰 용사역하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럴 때에 이 기드온의 답변입니다. 주여, 나는 이 지금 죄인으로서, 나는 이처럼 부정한 자로서, 나는 정말 이 땅에 육을 입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는 데에 뭐가 임합니까? 이게 그걸 보여주죠? 그 뭐를 가르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피조물의 이 극심한 타락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인정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피조물의 지금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스스로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 평화가 안 와요. 근데 기도는 주님 앞에 그러한 주님 나는 이 죄인으로서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한 자가 주를 만났으니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표현을 할 때에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샬롬이라. 그는 이 평강을 허락합니다. 그럼 뭐를 말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 이사야서에 나오죠. 6장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이사야를 찾아왔습니다. 그 이사야를 찾아오셨을 때에도 정말 이사야는 나는 뭐합니까? 이 입이 부정한 자. 뭐를 말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정말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면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께로 갈 수 없는 이 제약의 담이 막혀있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해결할 분이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사유와 심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주께만 있습니다. 시편 130편 4절에 4, 5절에 말씀하죠. 사유와 심이 주께 있기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자, 여기 말씀들이 떨어집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이 떨어지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적극적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제사함이 일어납니다. 그럼 죄인으로서 주님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죄인인 것을 표현하자 주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사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가자. 그래서 여기에 시편 130편 4, 5절에 말씀한 대로 다윗이 사유하심이 죄를 사는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내게 이 사유하심에 대한 말씀을 해주길 바란다. 사유하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임마누엘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그러니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의 친구들과 그의 형제들은 4명이서 주를 따라가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 그런 것을 표현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사유하심을 내려주는 모습들입니다. 이사야 똑같죠? 나는 부정한 자로 주를 배웠습니다 했을 때에 그 입술을 정결케 해줌을 통해서 뭐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님의 그 말씀하심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거 자원하며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윗이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나는 이 시편 51편 3, 5절에 말씀하듯이 나는 항상 죄가 내 앞에 있고 날 때 부모에게서 날 때부터 나는 죄 중에 나온 자입니다. 이게 뭘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제가 항상 내 앞에 있는데 나는 어미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나온 자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누구를 높이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낮추는 자를 주님은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약속하셨죠. 14장 11절에 낮추는 자를 높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 때가 되면 높여주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잠언서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 것이요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만을 높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이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잘 아시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앞에 선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예루살렘 설교할 때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이 37절 38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려고 그 죄를 지적하니까 너희들의 죄가 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시리라 하신 그분을 죽였다. 너희들의 죄가 이걸 지적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그거 단식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합니다. 회개하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뭐 한대요?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뭐 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단식하고 있습니다.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 세례 요한도 하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2절에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 3장 9절에 12절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는 이분은 내가 끈 하나 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시다. 나는 물론 세례 주지만은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또한 그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증은 태우실 그런 심판주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이 암흑의 땅에 이 흑암의 땅에 이 한 인물이 나타나서 막 추종하고 쫓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권 하나도 못 맬 그런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기를 낮춥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에도 낮춥니다. 제자들이 예수께로 갈 때에 예수께로 가야 된다. 내게 올 것이 아니고 예수께로 가야 된다. 나는 새하고 그는 성해야 된다. 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의 위치와 종의 신분과 종의 자리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높임 받고 우리가 영광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높일까? 이렇게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거 반대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같이 영광을 자기가 다 백성들이 대단한 헤롯 왕이라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높이니까 자기가 이 영광을 다 받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벌레 하나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대단한 종을 쫓습니까? 천만에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스도를 쫓으십니다. 그 종 뒤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못 보면은 사람의 종으로 끝나버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이걸 가르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줘. 정말 이런 모습. 그래서 분명히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뭐를 더하십니까? 은혜를 더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 말씀하죠. 5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고 이 지금 제가 이제 왕노를 했지만은 이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수 있는 이 지금 은혜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제가 죄된 것을 깨달아야만이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개 들고 있는데 은혜가 임재되질 않습니다. 임재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합니다. 죄인을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시듯이 이 3장, 이 6절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53장이 필요한 거죠. 이 전체에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것을, 이런 질고들을 다 주님이 지고 가시기보다 채찍 맞고 상하고 징계받고 이처럼 살이 찢겨지신 이 도수장에 끌려가신 이 모습.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나무에 달려서 저주들을 다 지고 가려고 채찍에 맞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은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것은 이 우리의 저주를 다 지고 가시려고 친히 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의 감독자로 우리의 목자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감독이고 우리의 또한 목자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누구를 찾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비교를 자꾸 해보시고, 성경은 자꾸 비교를 해보시고, 이렇게 찾아가면은 성경이 다 보여지게 돼 있잖아요. 자, 이 18장에 보면은, 자, 여기 분명히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그 관심이 분명히 죄인에게 있습니다. 죄인에게, 상한 자에게 있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있습니다. 억압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누가 억압합니까? 가진 자가 억압합니다. 권력이 억압합니다. 세력이 많은 자가 억압합니다. 갈취하고 가지고 갑니다. 갈취하고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많이 가지는 거지. 제대로 분배를 하면은 많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누가복음에 이 부분을 이제 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자,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한 과부 나오죠. 과부. 뭐 누구 찾고 있는가?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과부입니다. 누구에도 이 억울하고 원통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달랑 굴에 모인 자들은 그 400명은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다윗과 함께 모였던다는 이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빚진 자들이 모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22장 22장 1, 2절에 1, 3절에 보면 나오죠. 그 아둘람 굴에 이 400명이 모이면 원통하고 다 억울하고 빚진 자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곳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이 과부에게 주님의 눈과 관심이 향하는 거예요. 이 과부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재판장한테 가서 억울한 것을 하소연할 때 재판장이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귀찮아할 정도로 가서 매달리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처럼 원하는, 이처럼 울부짖는, 이처럼 해결을 원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데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거 사람에게 손내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일 뿐입니다. 그 악한 재판장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4절에 여기도 과부에게 향합니다. 과부에게 향하죠. 다른 사람에게 향합니까? 과부에게 향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 삶의 어려운 질고들을 이겨나가고 그 환경들을 이겨나가며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한 이 과부의 아들, 주님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장례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이, 죽은 자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눈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죄인이라고 늘 지탄받고 있는 이 세리 마태에게 주님의 눈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걸 보여줍니다. 세리는 죄인이죠. 죄인이라고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소리를 많이 듣는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길을 지나가다가 마태가 그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바라보시고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십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관심과 눈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죄인을 왜 부르지? 우리 회사에 부르겠어요? 안 부릅니다. 우리 회사 일에 능력 없는 자 부르겠어요? 안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주님 베드로를 왜 불렀습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를 왜 불렀습니까? 그 학벌 없는 문벌 없고 학벌 없고 학문 없는 그를 왜 불렀습니까? 바로 죄인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는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처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과 동행하고 있다. 그럼 이 이름과 동행하려고 하면 내가 죄인이라 하는 것을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동행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에베소서 이 4장 17절에서 20절에 밝히듯이 허망한 것들을 쫓고 감각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 어둠 안에 다 갇혀있고 이 지금 세상의 향락들을 쫓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자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표현 자체가 안 됩니다. 죄를 느끼지 못하는데 어둠 속에 잠겨서 감각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죄인입니다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에 바울이 이 3, 4절에 설명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 설명할 때에 망할 자. 망할 자들은 뭐 했다 했겠습니까? 빛이 가리우죠. 망할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야 저건 능력이 대단하네. 저게 제대로 갖다 붙으면은 한몫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쫓잖아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보면서 전부 그렇게 쫓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쫓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죄인이라 하는 것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이름이 예수인데 이 이름을
제대로 알고 이 이름에 의지해서 제3이 일어나서 동행이 일어나려고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이 지금 혜택을 입을 수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10장 43절에 오직 이 이름을 힘입어 제3을 얻는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것이 먼저 되죠.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의 의만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께 새롭게 함으로 이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하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 했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그 놀라운 씻음이 성령으로 그의 피와 물과 성령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새 생명, 중생한 생명,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자,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